6월 27일 금요일 아침 묵상 역대상 27장 1절에서 34절 군대와 행정 조직의 재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윗이 군대 행정하고 군대 조직을 만든 걸 나와 있어요. 1절부터 쭉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15절까지 잘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첫째 딸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3절 보면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 첫째 딸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딸 반의 반장은 아우아 사람 도대요 4절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12달로 나눠서 그 달마다 24,000명의 이제 군대와 장관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전체의 군을 이렇게 달별로 끊어서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리게 해놓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참 요즘 시대에 맞춰서 보면 참 굉장히 민주적이지 않아요? 군대라는 걸 이렇게 12달마다 매 달마다 새롭게 세워서 돌리는 건 이건 다윗의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행정 조직이 아니에요. 군대 조직이. 권력은 집중화되고 권력은 일인화되는 것이 권력자에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민주주의의 꽃을 선거라고 얘기하는데 민주주의의 가장 큰 꽃은 권력의 견제예요. 삼권분립. 민주주의가 성경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울이 교회 정치를 민주주의 제도화 시킨 이유는 인간의 타락성을 알기 때문에 힘이 집중되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만들고 당회를 만들고 교회 직분들을 만들고 노회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교회 조직은 다 서로 견제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예를 들면 당회가 결정한 걸 노회가 번복할 수 없고요. 노회가 결정한 걸 총회가 번복할 수 없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세상의 논리론 당회보다는 노회가 더 큰 거고 노회보다는 총회가 더 큰 거잖아요. 그러면 힘을 노회나 총회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권면밖에 못해요. 하위기관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노회가 총회가 우리 6.25 때 일제시대 아픔 있잖아요. 총회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고 결의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천주교처럼 총회가 모든 힘을 갖고 있어 밑에 있는 교회들은 다 우상숭배해야 되는 거예요. 신사참배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안 만들어놨어요. 노회가 반대한 노회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신사참배 안 하겠습니다. 그럼 총회가 제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타락할 수가 없다고요. 총회가 타락을 해도 총회는 타락하기가 좋겠죠. 권력 집단이니까. 노회나 당회가 각자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견제가 된다고요. 교회는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한국 교회에 문제 있는 교회는 다 힘이 한쪽에 쏠려 있는 거예요. 힘이 당회에 쏠려 있든 힘이 성도에게 쏠려 있든 힘이 담임 목사에게 쏠려 있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오늘 그래서 제가 2절만 읽은 거예요. 인구조사하다 하나님께 얻어맞았잖아요. 지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힘을 좀 가지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정없이 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철저하게 다윗이 참 멋있는 게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군대 조직을 개편해요. 힘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12달을 각 지파마다. 왕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왕 곁에 군대가 있는 게 좋은 거죠. 군대는 힘이니까. 근데 이걸 다 분리합니다.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하면 뭐겠어요? 사람이 죄인이에요. 목사님 알죠? 죄인인 걸.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틀과 제도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사람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 훈련, 기도 훈련, 예배의 습관, 기도의 습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건 예배와 기도의 기본적인 습관들이 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삶에 무엇을 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가운데 체득되어 있지 못하면 신앙은 언제든지 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게 그 일중심. 그러니까 일중심이라는 게 교회 일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이 기복 신앙인 분들이 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힘들면 신앙의 자리를 찾고 힘들지 않으면 떠나고 뭐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 자리에 서 있고 뭐 내가 뭔가 좀 삶이 꼬인 것 같으면 주님이 도와주길 바래서 그 자리 찾고 중요하죠. 근데 그러한 시도들이 그러한 결단들이 깨달아야 될 건 하나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좋으니까 이렇게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 삶을 계속 유지하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자신을 믿지 마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 중에 하나가 이런 다윗 같은 겸손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군대를 이렇게 쪼개놓으면 저는 좋은 나라일수록 권력이 견제받고 쪼개져 있어요. 선진국들의 특징이. 후진국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저기 동유럽 같은 데 보면 지금도 독재가 판을 치잖아요. 힘은 조선왕조가 500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왕권제도지만 실제로 왕이 힘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다 쪼개놨다. 원래 이성계하고 정도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새로운 나라를 만든 거. 그러니까 500년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교회는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많이 깨닫는 건 제가 워낙 힘을 갖는 것 자체를 이렇게 다윗처럼 두려워하고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쪼개놓는데 교회는 항상 어느 쪽이 힘을 갖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영역이 돼요. 성도들의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조율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한쪽이 힘을 갖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와 당회와 목사와 또 각 자치기관들이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서로가 적절하게 견제가 되고 분배가 되어야지 한쪽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어쨌든 교회와 사역을 할 때 너희들끼리도 좋지만 연합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불편할수록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윗 참 불편하게 만들어놨잖아요. 참 불편하게 만들어놨어요. 24,000명씩. 참 저는 이런 거 보면 좀 뭔가 한 사람의 한 교회를 지교회를 담당하는 자로서 되게 반성이 많이 돼요. 참 다윗이 참 멋있다. 이게 왕으로서 제가 다윗 같은 왕이었으면 이렇게 군대 조직 절대 안 짭니다. 야, 어떻게 24,000명씩 다 지휘관을 나눠서 그걸 달별로 그 모든 군대를 통솔할 수 있게끔 탁탁탁탁탁탁탁 이거는 그리고 뒤에 보면 뭐 재산 관리자나 참모들 할 때도요 다 그렇게 나눠놨어요. 다 나눠놨어요. 집중화되지 못하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무언가가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다면 그걸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믿는 자들의 깊은 서로의 신앙의 교제, 일반 교제가 아니고 신앙의 교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벽 성도들 또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예배의 세팅들을 항상 해놓으셔야 돼요. 절대로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가 멀어지면, 기도가 멀어지면, 말씀이 멀어지면 그때부터 사람이 이상해져요. 왜냐하면 죄인이어서 그래요. 죄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살지 못하면 삐뚤어 갑니다. 그걸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교수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눈 감고 걸어보래요. 신학생들 수업하실 때 한 사람 일어나고 어디 눈 감고 똑바로 걸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눈 감고 걸으면 똑바로 가요? 치우쳐요? 100% 치우쳐요. 눈 떠보면 어디가 있죠? 저쪽에 가 있어요. 그러면서 웃으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사람일세. 저는 그 작은 거지만, 그분 나이도 많으시고, 엄청, 우리 박 교수님이신데, 예. 하여튼, 그 작은 그 예화 속에 정말 많은 좀 저 나름대로는 좀 묵상이 있었어요. 눈 감고 똑바로 걸어보래요. 한참 눈 떠보니까 삐뚤어가 이제 삐뚤빼뚤. 눈 감고 5m를 걸어도 삐뚤어가는 게 우리인데 우리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왜 정경을 영어로 캐논이라고 하는지 캐논, 사진기. 캐논의 뜻이 규칙, 표준, 기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캐논 카메라 뜻이 뭐냐면 카메라에 우리가 기준이다 이 뜻이에요. 모든 카메라의 기준이 우리다. 굉장히 자부심 있는 표현이죠. 성경을 캐논이라고 한다. 캐논. 정경, 기준, 표준. 다윗이 참 나라를 운영할 때도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권력을 다 쪼개서 서로들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끔 해놓은 것들은 참 겸손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도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날마다 예배와 말씀 가운데 기도의 무릎 가운데 매여 있는 삶이 삐뚤빼뚤 눈 감고 걸으면 5m도 제대로 못 가는 우리의 인생에서 제대로 가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